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과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간의 모든 행동,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을 가까이 두었던 이 모든 실마리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요셉의 우는 모습은 창세기에 총 8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그들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하겠다 목숨을 담보로 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주었는데도 형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태도가 이제는 과거 자신을 향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이 감정, 이 눈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순간에 요셉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지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미 앞서서 2번이나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정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또 형들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요셉임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요셉이 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언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한 행동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를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형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여서 선으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쓰였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섭리 안에서 다루십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것, 자신이 총리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식량만 구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식량만 구해서 가려고 왔는데 아직 5년이나 흉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왔다 가야 되는 그런 여러 번의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때 요셉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가족 모두를 고센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목초지인 고센 땅으로 유목민인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다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도기적 안식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형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위한 대책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전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맞춤은 고대 근동에서 인사도 있지만 화해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입맞추고 난 후에야, 그렇게 울고 난 후에야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날 이후, 그때부터 단절됐던 대화가 마침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 넘기고 난 뒤에 만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 이후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먼저 안심시켰고, 먼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입맞추었습니다. 화해의 문을 연 것은 피해자인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형들이 팔아넘긴 것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큐티책을 보시면 새로운 과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시간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거를 새롭게 읽어냅니다. 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섭리적 관점은 과거를 다시 읽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죄는 죄이고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과거가 새롭게 됩니다. 옛날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던 사람들, 예전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의 모습이, 옛날의 그 상황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특별히 관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가 용서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것을 아니까 형들을 보았을 때 그가 꾼 꿈을 기억하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나에게는 바꾸고 싶은 과거일 뿐이고 상처일 뿐이고 용서하기 싫은 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섭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 바꾸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상처,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은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절된 대화가 다시 시작됐듯이 섭리신앙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내게 상처가 되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 바꾸고 싶지만 여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나에게 바꿀 수도 없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새로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새로운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과거를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과거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또한 새 힘을 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난 시간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간을 썼던 그 과거가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재해석되는 삶을 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답게 오늘도 새로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과거를 써가는 오늘 하루의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이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